바울은 성경을 신약 성경의 4분의 3을 썼던 유명한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 서신들을 보면은 그 형식이 있는데 먼저 교리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생활에 대한 얘기를 바울은 썼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는 그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구분 없이 처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대한 얘기를 빌립보에서는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참으로 기쁘고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2장에서는 서로가 사랑을 가져라. 신앙생활은 사랑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3장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이제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신앙 안에 잘 붙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한 책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4장에는 너희가 항상 주 안에 서라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사람들이 많이 알도록 하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여러분 기도를 뺄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 안에 우리가 붙잡혀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고 어떤 염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이겨내고 나아가는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 있다고 걱정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모든 가정과 우리 인생의 삶과 우리 생활을 분명히 책임져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사는 게 뭐가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 바로 성경도 도움이 되지만은 특별히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에 나타난 성도다운 여유롭고 은혜로운 모습이 바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염려가 많다는 겁니다. 아주 염려가 많다. 그래서 염려 속에 살지 말라. 이건 바로 염려하는 걸 중단하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염려하기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바로 염려를 중단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염려가 있었길래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올렸을까요? 먼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염려거리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생길 때 새겨진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달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성의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여성이 처음에 교회를 세웠어요. 바로 바울 사도가 기도 중에 어디를 가려고 그랬냐면 안디옥 교회를 지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거기 가지 말라. 바로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막 환영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갔던 그 선교 발걸음 딱 끊고 2차로 어디로 가냐? 바로 이 마게도냐로 가는데 그 마게도냐가 뭐냐?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누구를 만나냐? 비단 장사, 자주 장사로 그러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여인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내줘가지고 그 교회로 삼을 수 있도록 예배 처소를 만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인 루디아 자주 장사 그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걸립니까? 점치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 점치는 귀신을 바울과 실라가 빼줍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변화를 받아요. 귀신이 물러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한 사람이 또 빌립보의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옥문이 잠기고 착고에 채워지고 고통 중에 한밤중이 됐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구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막 옥문이 터져 나가고 풀렸던 이 착겼던 착고가 풀려 나가고 그냥 얼마든지 이제 감옥을 빠져나올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래도 빠져나오지 아니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던 간수들이 가만 보니까 아니 도망가도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안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도망갔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지냐? 그가 받을 죄를 간수가 다 받아야 죄를 보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 집과 너 집 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 믿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다음에 누굴 초대합니까? 바로 자기 집으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냐 밤중에 찾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들 한번 가만 생각해 봐요. 저녁에 1차, 2차 하고 3차 어디로 갑니까? 친구들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면 아내한테 야단 많이 맞죠. 왜 얘기나 좀 하고 오지? 뭐가 좀 준비되어 와야 대접하지. 지금 이 밤에 뭘 대접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냥 왕짜증을 낼 겁니다. 아마 이 간수의 아내도 갑자기 바울과 실라를 밤중에 데려오니까 이가 왜 미쳤냐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냐? 바로 그 여인이 그 사람을 잘 대접해요. 그러면서 은혜가 넘치니까 저는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남자는 건강한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발동을 걸게 하는 건 뭐냐?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믿음이 떨어지면 가정이 엉망이야. 여자가 믿음이 떨어지면 사업도 엉망이야. 그래서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정말 믿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잘 대접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집이 구원받아. 누구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여성적인 교회였어요. 여성적인 교회. 그래서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무슨 염려가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염려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했냐. 그러면 어떤 염려가 있겠냐? 먼저 뭐냐면 교회에 염려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염려거리가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저쪽 교회 가봅니다. 가면 또 와도 있네. 또 저쪽 가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갈 길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천국 가면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용하고 사람이 관계가 되고 사람의 공동체는 여러분 언제든지 염려, 근심, 좌절, 낙심이 있고 상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염려를 중단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 염려거리가 생긴다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왜 이러냐? 여성 중심의 교회인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4장 2절의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장 2절 시작.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같이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인데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여자들이에요. 다. 둘이 다투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하자고 다툴 수도 있어요. 또 이 일을 게으르게 한다고 책망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간 여자로서 지도층에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둘이 다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 마음이 따르면 안 된다. 한 마음을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바로 교회 일꾼들이 마음이 갈라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게 염려거리가 돼서 교회가 발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것은 마음이 나눠지면 여러분 성장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딱 중심 모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취월장 뛰어나가야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려고 강건한 축복을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염려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바울의 정신을 이어봤자, 아니다, 바울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서로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일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잠시 떠나서 다른 데 선교에 가서 다른 교회를 세우고 있고, 지금은 옥중에 있었을 때 바울이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내분적으로 일어나서 바울의 사상을 닮아가자, 바울의 신앙을 본받자, 이렇게 말해.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교회 섬길 수 있는데 바울이 꼭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냐, 이런 마음에 서로 두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오늘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길어지면서 이로 인해 빌립보 교인들이 적지 않는 갈등을 보게 되는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냐? 그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편지로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염려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말하자면 로마의 지배를 받은 지역이죠. 그래서 모든 물질을 로마 사람들에게 착취를 많이 당해서 당시 역사적인 병을 보면 극심한 가난에 처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가난한 거야.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OAPC 떼놓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8장 1절이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매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보면 아까 극심한 가난을 속에 있지만은 많은 일을 착취를 당하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누구한테 보냈냐? 바로 바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왜?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연보를 했는데 환난이 많은 시련을 갖고 있다. 우리가 내가 일을 했는데 그 열매가 맺지 않고 내가 환난이 오고 내가 손해 오고 내가 더 어려워진다면 사람이 염려하게 되고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그 환경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은 염려가 저절로 생기는 그런 상황에 많은 환난과 시련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게 모든 걸 더해 주시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길에 피어난 들백합화를 보라. 그거는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물을 주지 아니하도 솔로몬의 영광처럼 아름답게 피고 그 자태를 자랑하지 않느냐.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창고가 없고 모아들이지 아니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보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은 여러분 그걸 염려하지 않아요. 어려워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믿음만 분명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의 문제가 열매가 맺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씨는 뭐냐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밭은 우리 마음의 밭이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길가에 뿌린 씨는 뭐냐? 잠시 씨가 뿌려졌는데 누가 오냐? 새가 와서 가서 그걸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놓으니까 돌밭에 뿌리는 씨는 조금 나는 듯 하다가 돌 기운에 막혀서 다 말라 죽고 말아요. 그 다음에 옥토밭에 씨를 뿌리니까 옥토밭에는 뭐냐? 잘 다듬어진 옥토기 때문에
여기는 씨가 나고 잎이 피더니 나중에 30배, 60, 100배 열매가 맺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시떨기에 심은 나무에 대해 나와요. 가시밭에 심어놓은 씨가 여러분 가시의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자기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시밭에 뿌린 씨는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일에 염려하고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의 능력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입은 자들이 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세상 일 때문에 어려움하고 낙심당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버리고 버리시고 중단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염려 속에 빠지면 안 돼요. 바로 염 빠지면 신앙이 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염려 속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망치게 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바울은 염려 대신에 제시한 것이 바로 뭐냐? 기도를 제시했어요. 성도다운 모습은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다. 오늘 본문 그대로 읽으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간구, 감사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건 모든 걸 기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보다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은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기도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늘 기도의 자를 항상 열심히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에는 뭐냐면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향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싫은 겁니다. 기도하는 건 쳐다보기도 싫어요. 기도하는 건 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떠나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마음을 향해야 돼요. 기도의 핵심은 뭐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바로 성전이라는 건물이 어떤 소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일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데 있든지 여러분 이 장대동 336단지 7번지에 여러분 항상 마음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를 한번 입으십시오.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를 여러분 한번 체험하십시오. 치료를 체험하십시오.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간구라는 단어가 나오죠. 간구란 건 뭐냐면 내가 오늘 필요할 때 필요한 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절함이 있죠. 기도라는 건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면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말하지만은 오늘 간구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간구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은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리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들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할 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핵심은 뭐냐면 그저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소리가 하나님 안에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구라는 건 들려지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통성으로 기도를 시키고 여러분 언어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왜?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묵상으로 가만히 여러분 내 마음에 품고 있어서 여러분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다 아시니까, 내 마음도 아시니까 들려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푸념과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간구란 건 급한 일이 있다면 내가 부르짖으십시오. 할렐루야. 히스기야도 급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하며 소리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했어요. 바로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성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통성 기도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에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라는 거, 이 단어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주님 일에 감사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감사의 제사를 올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약방에 가면 한의사가 치료약을 참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치료약에는 그만큼 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바로 감초라는 걸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초는 독을 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시기 좋게 그 약을 잘 만드는 것이 감초가 들어가거든요. 나는 한의사는 아니지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우리가 보호가 되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란 말이 그거예요. 바로 약에는 꼭 감초가 들어간 것도 같아요. 이걸 꼭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기도할 때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찬송할 때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신앙생활할 때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오늘 예배 온 여러분이 감사로 들어야 되고 혹시나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감사 빠지면 다 파이야 파이. 감사가 빠지면 인생에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고 생명을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태진아 가수 그분이 집사님이더라고요. 간증을 들었는데 그 사람 본명이 조방언이더만 이름이 좀 거시기 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이 조방언이라는 사람이 태진아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사람이냐면 충북 보은 사람인데 그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정말 먹을 것이 없었대요. 먹을 것이. 그리고 자기 부모들 다 계시지만 먹을 것이 없었대요. 그게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 모른대.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도 가도 못하고 그리고 시골에 사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냥 일을 하면서 사는데 아무 대책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 동생들만큼은 내가 공부를 시켜서 가난을 면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울을 올라갔대요. 그랬더 그 인생은 고생이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성공했죠. 그런데 그는 간증이 뭐냐면 한 번도 나는 가난한 부모를 원망해 본 적 없고 가난한 자기 자신을 학대해 본 적이 없고 가난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불평해 본 적 없다. 나는 모든 일을 주어질 때마다 무슨 일이 되지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갔대요. 그러니까 오늘 46년 후에 이렇게 가수로서 대성을 하는 대단한 축복의 통로가 열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많은 그 간증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감사했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집에 어렸을 때 안 해본 거 없대. 구두 수선, 구두 닦기, 시장일, 참일, 안 해본 것이 없대. 그 중국집에 배달을 이렇게 어렸을 때 하고 있는데 그냥 월급이 너무 적은데 지금은 플라스틱통, 알루미늄통으로 배달통을 가서 쉽게 운반하지만 옛날은 이 판자로 만든 배달통이 돼가지고 음식보다 이 통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걸 깽깽거리고 어디 가냐? 바로 우유 보급소에 가서 이걸 갖다 줘요. 말이야, 갖다 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참 착하게 만든가. 그래, 그러고 나중에 며칠 이렇게 자꾸 배달 갔더니 그분이 부르더래. 사장이 이리 와봐. 예. 그랬더니 너 거기 월급 얼마 받냐? 그러더래. 그래서 2,000원 받는데 한 달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4,000원 줄게. 우리 집에 올래.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 그 다음날 왔대. 왜? 자기는 돈이 목적이니까. 돈이 목적이. 그래서 거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열심히 또 일했답니다. 그래 돈을 벌었대요. 응? 돈을 벌. 그래서 3년 적금을 얻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살고 너무나 힘드니까 땅을 전답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굶지나 말라고. 그래 지금 그 땅에 지금까지 있답니다. 그 땅이 아까워서 못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모든 동생들 형제간을 세우는 사람 거예요. 근데 그가 왜 그 우유하는 사람이 나를 불렀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배달 불평해 본 적이 없대요. 나올 때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발을 딱 귀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짝이 딱 나왔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그 주인이 그걸 본 거예요. 아, 보통 놈이 아니다. 저놈은 살만한 놈이다. 그렇게 해서 그 주인이 자기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나의 감사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내 선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스카우트해서 반드시 높이시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항상 속에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건 감사기도, 간구하고 소리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염려를 다 물리치고 기도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게 그리하면 뭐겠어요? 바로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 그 말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염려할 거리 때문에 죽게 돼 있어서 정말 기도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그 마음에 응답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는 거야. 아니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왜?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픈 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문제가 그대로 넘어지지 않고 서 있고 다 있는데 그대로인데 불구하고 내 마음은 편한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그래서 나도 기도할 때 그래요. 문제가 섬이고 그냥 산적처럼 높아지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 기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면 언젠가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럼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 문제가 풀려진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냐? 그건 누구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의 응답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내일 아침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평강함의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열매가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문을 많이 닫고 음식점을 세우는데 10개가 세우면 9개가 문을 닫는다는 뉴스 통계가 어제 저녁에 나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소상공인이 너무나 어렵고 경기가 너무나 안 되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이걸 염려로 친다면 여러분 이 염려가 얼마나 큽니까? 이보다 큰 염려가 어디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자들은 받을 축복이 뭐냐?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염려를 중단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리라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병은 다 물러갑니다.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집니다. 가난과 저주는 쫓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믿음을 생활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